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죄인데, 죄는 몇천년 영원히 가도 자연 소멸이 안 돼. 세상에서 짓는 죄는 사용하면 죽음으로 끝나죠. 무기징역은 평생을 살다 끝나죠. 10년 하면 10년 살다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류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자연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는 불도 타도 안 치기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죄만 소멸되거나 없어지면 지옥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자연 소멸이나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죄는 참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이겨야 하고, 혹시 죄를 졌다면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찾아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죄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고 났더니 그게 얼마나 엄청난 큰 죄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 이게 무슨 죄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야. 그리고 목수 아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그랬다면 좋은데 30세가 될 때까지 대패질하고 꿀구녕 파고 못질하고 목줄 튕기고 톱질하고 이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아니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귀신들이 야, 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입 조심해. 어? 말하지 마. 귀신이 뭔지 알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을 나타내는데, 예수를 죽인 자들도 말하기를 아마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지라도 이런 능력은 더 이상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들도 그래. 근데 어떤 때는 헷갈려. 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 맞냐? 아니잖아. 호족의 목수의 아들로 돼 있잖아. 아니, 성장 과정인 나사렛이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나사렛이잖아.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짝 나가지고 애굽으로 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몰라 예수가. 그들이 긴가민가요. 결론은 지 아버지 지 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그건 절대 호족을 봐도 아니고 신분을 봐도 아니고 그의 가족을 봐도 아니고 형제들을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형제가 있겠냐. 아무리 봐도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혈통적으로, 가족적으로, 호족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참으로 물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하고 물어. 마지막으로 물어 제사장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 네가 말하였도다. 야, 이런 참남한 놈이 있느냐? 막 옷을 쫙 찢으면서 요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야. 제가 이 문 앞에서 사람들이 저 앞에서 오면요, 제가 여름 같은 때는 반바지 입고 쓰리바 신고, 저는 세수하는 법은 없어요. 눈껍질이 이렇게 떨어지면 발등 깨질 만큼 달고 댕기고. 그래 이제 지금은 저를 다 알아보는데 이 교회 직후 얼마 안 될 때까지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있으면 여보,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좀 뵈러 왔는데, 당회장 좀 뵈러 왔는데 그 어디 계십니까? 지각인데요. 아니 당신 말고 이 교회에 당회장 좀, 담임 목사 좀 뵈러 왔다고. 제각인데요. 이런 미친놈이 있노? 안 같은가 봐. 안 같은가 봐. 응? 왜 이러냐? 왜 물어봐? 내가 증인이 지라게도, 내가 증인이요. 내가 담임 목사라는 증인. 그런데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 지금도 뭐 나 같은 거 아마 창경원에다가, 아니 참 동물원에다가 갖다 던지면 사자가 이렇게 와서 먹을 거 없어서 그냥 가버릴게요. 삐쩍 말라가지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란 너무 초라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 권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 모시면 내가 교회요. 우리가 모이면 회중교회가 된다. 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권위만 인정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반신반의야. 근데 사실 내가 예수 믿는데요. 행동을 보면 아니야. 왜 그러느냐? 인정을 행동할 만큼 인정을 안 해. 행동을 안 할 만큼 말로만 인정해. 이게 얼마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모순이냐, 믿음의 모순이냐. 근데 본인이 내가 그런 믿음의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원고 보고 읽는 거 봐서,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암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벌써 여러분에게 주님의 권위에 대한 만남이 없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5만 원짜리를 줬어요. 아니 왜 가을 낙엽 같은 종이를 주냐?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가면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나라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그렇게 돈을 쓰는데 무슨 당신이 그린 거 아니야? 그림? 아니, 키라고 가지고 가면 킬할 때 5만 원짜리 주면 5만 돈을 준다고. 근데 갖고 가야 줄 것 같지 않아. 왜? 5만 원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주머니 갖고 있다가 내비돼 버렸어.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부러웠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주님이 허락하셨다. 대단한 권위지. 대단한 권위. 왜 안 하느냐? 인정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두드려 패도 맞아. 야,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든 피죽은 우리가 두드려 패면 맞냐? 가시관을 씌워도 꼼짝 못하고 피 흘리고 당해. 이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포송으로 묶어도 꼼짝없이 묶여.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대단한데 그러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지. 그럼 과거에는 무슨 약발로 그랬나 모르겠다. 묶어놓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의 매를 줘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많이 우는 장소가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당하는 그 모습의 현장을 가만히 보면 왜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죽었던 유도고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이 나고 앞치마만 갖다 얹어 병이 났는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 없이 당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코스를 밟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죽어야 인류가 사니까 아무 힘이 없어. 그냥 가야바의 뜰에서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맞아. 육체는 걸레처럼 찢어져. 피는 온몸을 물들이고 정말로 찢어진 살에서 정말로 온몸에서 흐르는 피는 사람이 참아볼 수 없어.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요놈은 감히 우리가 믿는 신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심하게 때리고 이보다 더 심하게 죽여야 된다고 더 강력하게 그들의 사고와 생각이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우리가 장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니까 밤낮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놓고 옳으냐 그르냐. 율법이 모자라니까 장로들이 만든 교리를 덧붙이자. 이 정도로 교만과 오만불씀이 하늘을 찌르고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거든. 안 보이지.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들을 안다는 것은 그냥 영광스러운 일이야.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예수를 얼마나 때렸든지 주님이 거기 있던 날 분명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빵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뱉고 얼마나 피를 흘렸던지 주님이 신이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지금 골고다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요. 매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매 맞을 때 얼마나 기력이 빠지나를 몰라. 왜? 아픔을 견딜 때 에너지로 견뎌요. 아픔을 못 견딜 때는 에너지가 더 이상 없어요. 쫙 에너지가 빠지죠. 저도 많이 빠져봐서 알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맞으면요 때리는 사람보다 힘이 훨씬 지죠. 권투하는 거 보셨죠? 맞는 사람이 지치느냐 때리는 사람이 지치느냐. 때리는 사람 맞는 사람이 팍팍 에너지가 부무진내와 피를 흘리고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키로수가 몇 킬로냐? 약 90kg. 90kg면 80kg가 쌀이 한 가마니까 엄청난 무게지. 죄수에게 그런 무게만큼은 짊어지고 올라가게 해야 된다.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 다른 행악자는 쪼벅쪼벅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가다 쓰러지고 가다 넘어지고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진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니까 네가 이 꿈쩍달싹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니까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야? 확실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분, 맹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 바다의 고기를 만들어 헤엄치게 하신 분, 저 중천의 태양을 만들어 인간에게 에너지를 제공하시는 분, 그분이 그까지 것들 말 한마디면 없어져라 한데도 없잖아. 그런데 왜 말씀하시지 않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속죄의 은총을 주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가 맞는 것은 내 죄값이요, 그가 흘리는 피도 내 죄값이요,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내 죄값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내 죄값이요. 가만히 그 병정들이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시간에 갈보리 언덕에 도착할 가망성이 전혀 없어. 지쳤지, 피 흘렸지, 매 맞았지. 구레네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 야 임마 이리 와. 아니 왜 오라고 하십니까? 이 십자가 네가 줘. 이게 보통이 아니야. 무거워서가 아니야. 힘들어서가 아니야. 십자가는 반드시 지가 죽어야 할 본인이 지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졌나 보다. 이 명예가 불명예가 보통이 아니야. 자식들까지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 이런 십자가를 네가 줘라.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마저 죽을 상이야. 차라리 죽는 것보다 짊어지자. 아마 시몬은 그랬을 것입니다. 이야, 내가 바짝 늙었더라면, 이 십자가를 질 기운이 없었더라면 나는 십자가를 안 졌을 텐데, 내가 건장한 그 육체를 가진 이 젊음을 가진 것이 원망스럽구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어야 할 골고다에 내려놓은 채 손을 가지고 소원합니다. 왜? 자기는 십자가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님을 만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서 그렇거든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못 내려오지. 내려와봐 한번.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너는 가짜 아니야. 이게 가짜라는 증거요. 그들이 볼 때는 가짜라는 증거. 마지막 숨질 때 천지는 진동하고 햇빛은 깜깜하고 깜깜하고 바위는 수없이 터져서 천지가 다 바위가 굴러가고 무덤은 터져서 죽은 형장들이 살아나시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사장이 이야,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응? 그가 살아 숨쉴 때 한 번만 표적을 나타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했을 텐데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왜? 표적 한 번만 나타내면 안 죽을 텐데. 헤롯에게 끌려갔을 때 헤롯이 예수님이 나타난 표적의 소문을 듣고 혹시 그걸 볼까봐 싶어서
네가 한 번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나에게 보여다오. 너 안 죽일게. 내가 보호할게. 아무런 말이 없어. 헤롯 왕이 무시를 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어. 법관이 무시를 당해.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때리는 자들에게도 아무런 말이 없어. 그것들을 무시 짓밟아버리는. 이미 주님은 이긴 자라 이 말이야. 승리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끼리 불편한 일이 있으면 서로 변명하기 바쁘지. 변명은 약자의 무기예요. 이건 이미 패배자만 변명하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가 증인이냐? 현장을 전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따지고 그러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옆에 있는 행악자 하나가 그래.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야 임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왜 죽어? 아니니까 죽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데려가봐. 그러면 딱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럼 나도 좀 십자가에서 내려놔주고. 옆에 있는 행악자가, 야 이 자식아, 너하고 나하고는 확실하게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의 보응을 받지 않느냐. 이분은 잘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아무 죄 없이 죽지 않니.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때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주님은 억울하게 죽는다. 아무 죄가 없이 죽는다. 인정하며 고백하고, 주여,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아무나한테나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다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절대 전능자요.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 좀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분명히 오늘 숨지면 나는 확실히 갈 곳은 지옥이야. 내가 그만한 죄를 졌어. 인정하는 거야. 그게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불타는 지옥에 있을 때 나 좀 한 번만 생각해 줄지라도 내가 얼마나 용감하겠느냐 그 말이야. 근데 주님이 뜻밖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나와 함께 한 낙원에 있으리라. 이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 그 소리는 예수를 만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만나야 돼.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내 죄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 확실한 것은 죽으신 그분 앞에 당신들의 그분을 향한 신앙생활은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라면 날 위해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주신 그분에게 무엇이 아깝고, 그분의 말씀에 어떤 말씀인들 감히 고역하며 불순종하겠냐 그 말이에요. 상상이 안 돼. 예수님이 숨이 졌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요.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쫓아갔어요. 빌라도요,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장사할 때 장례비가 얼마나 드느냐? 장례비는 갖다 묻는 비용은 깨끗한 배로 잘 싸서 얼마 안 들어. 무덤값이 집값보다 비싸. 왜? 큰 파이프를 파가지고 무덤이 꼭 뭐라고 할까, 이 소랑 달팽이 꽁지처럼 이렇게 빠져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저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흙을 파기도 힘든데 단단한 돌을 파서 놓고 뚜껑을 동그란 돌로만 딱 덮는다. 무덤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을 부자이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 무덤에 갖다 주어놨어.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가끔 보면 그 무덤이 큰 걸 봤죠. 그 큰 구더기를 팔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자, 경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리마다 요셉이. 그런데 너도 예수 한 패거리구나 하고 죽일 수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의 무덤에 자기가 딱 묻어놓으면 요셉이는 분명히 예수가 부활할 것을 확신했어요. 그 담대한 모습을 바라보면. 왜냐? 내가 만약에 붙들려 가고 죽을 일이 있어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활만 딱 하면 나는 모든 것이 끝난다. 담대히 요셉이는 그런 생각하고 갖다 묻었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걱정이요. 저 시체가 썩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날 새벽에 막 기름을 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야.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어.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는 없어. 세마포만 있어. 막 빛이 드러나더니 누구를 찾느냐? 응? 그가 평소에 말하지 않았더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지금 갈릴리에 가봐라. 제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무덤 속에 안 계시다고 베드로가 뛰어보니까 예수가 안 계신 거야. 제자들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에 대하여 기억을 못하고 있었나 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가 기억 못해. 주먹 많은 대가리가,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사장시키고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나지 못하도록 저게 가로막는 마귀 사단 귀신이 그 일만이야. 그래서 여러분 듣고 나가면서 오늘 무슨 설교에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할 수 없는 인간에게 기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요, 너에게 모든 나에 관해서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죄자들은 지금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이 안 나.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6절, 37절, 20절 100번을 말했는데 그러는 거야. 이 답답한 일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실화와 믿음이 없으면 당신들 여기 아무리 다녀도 문 열고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 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똑같아. 은지야 그러냐 안 그러냐. 세상 사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노아를 봐.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목소리가 계속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는, 하나님 말씀은 새토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 야, 꽃도 피고 또 지고 잎도 피고 또 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새토록 있다. 네 육체도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날이 있고 없어지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새토록 있다.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가. 40일을 계시면서 11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성경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드라마를 것처럼 그게 잘 알 수밖에 없도록 첫째로 둘째로만 겹치고 겹쳐서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지금 드라마 다큐가 아주 말 속에서 드러나도록.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조는 사람이 지금 나와 똑같이 했어.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나를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죽은 사실에 대해서 변호를 안 할 테니 무엇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당했나 너들이 말해. 성령이 오시거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말해.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말해.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니 약속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야, 너희 예수 죽였지? 예수 죽였지?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그가 부활한다고 말했거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어. 왜 죽었는 줄 아니? 이유를 쭉 말하면서 너희들 회개해. 근데 제자들의 성령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네. 그 순간 큰일 났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능지처참 당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해도 빗발치는 저주가 가차없이 오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는 끝났다, 멸망했다, 가망성 없다, 어떻게 이 죄가 용서받겠느냐. 충격, 또 충격, 또 충격, 또 충격, 다시 한번 충격.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때 길이 없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이라 말할 때 대책과 길이 없어. 왜? 유대인들은 율법만 범해도 저주를 받고, 율법만 범해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이 싹싹싹싹 빌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겨우 용서받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여러분, 회개는 죄에 대한 충격만큼 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해. 우리 연세주함께 모든 성도는 죄는 경종 없이 멸망이니, 죄가 내 안에 들어있을 때 충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회개 역사가 바로 나오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충격받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참으로 안쓰러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어려서 성장할 때 복 받은 것이 뭐냐? 죄는 참으로 충격적인 거. 충격적. 예. 싸움질. 저는 지는 사람이 없었죠. 말로 해도 안 지고, 힘으로 해도 안 지고. 안 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 동네 김씨 가문, 윤씨 가문이 같이 자라는데 절대 김씨 가문에게 지는 것은 윤씨에 대한 모욕이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줘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통경을 읽어보니까 1000번 만번 지더라도 죄는 지지 말아야 돼. 죄에 대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충격. 우리 동네 갈대밭이 있죠. 갈새들이 짹짹짹짹하고 새끼를 두무리단대요. 근데 무도로 그렇게 갈새들의 둥우리다 알을 꺼내려 댕겼는지, 알 이만큼 꺼내야 목도 못 오고 쓸 때 뭘 그렇게, 참 보면 나 이해가 안 가. 나무 꼭대기에다가 새가 집을 줘요. 기어이 올라가서 새집을 부시어요. 이게 무슨 짓이어도 되죠? 응?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제가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고 되는데 안 하면, 하라는 일을 안 하면 참으로 막 먹구름이 확 끼우는 것처럼 두려워요. 내 죄를 이기하여. 지금도 죄에 대한 충격은 그때보다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피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인 자들, 죽여라 죽여라 해서 죽인 자들. 여러분, 이번 산 성경에 신앙 고백이 달라졌죠. 왜 달라졌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으사 한 것을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의 고난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내 죄 때문에. 거룩한 공예와 그것도 없이 버렸대요. 이건 거룩한 로마 캐톨릭 처치와. 왜 로마 캐톨릭 교회가 거룩합니까? 오직 거룩한 것은 예수로 거듭나 성령 충만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라. 그들의 교통은 땅에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면 천국 가기 전 연옥에서 기다리는 영혼들이 우리 행동과 우리 헌금을 올려서 그들이 받으면 거기 선행이 차면 거기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피는 개피냐? 신앙 고백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이만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기에? 로마 캐톨릭이 만들었기에. 루터가 개혁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도 개혁해버려야 돼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많이 바꿨어요. 야, 신앙 고백 바꾸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바꾼 게 아니야. 인간이 한 고백을 바꾼 거야. 나는 너희처럼 고백하지 않는다. 우린 정말로 진실한 고백,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한다. 내가 예수님의 피에 흘린 당사자다 이 말이야. 그래야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아주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는 그들을 봤어요. 제사장의 도를 가진 자들도 여러 제자에게 와서,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이미 끝나고 자기들 생각.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형제들아, 각각 회개하고 네가 회개에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고 네가 정말로 나는 죄로 죽고 죄로 예수 때문에 살았다는 침례를 받아라. 예수와 연합된 침례를 받아라. 그들의 회개가 우리처럼 했고서 이 정도로 했고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지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도달하도록 그 피는 진실하다 이 말이야. 예수 피보다 진실한 것이 있으면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죄에서 살리려고 하시는 피만큼이나 진실하게, 피 흘리신 십자가만큼이나 진실하게 죄를 내놓고 회개하라. 피 흘림과 내를 죄를 내놓는 나와 동일한 진실을 갖게 하라. 그 정도로 저기 회개하라. 여러분이 회개하고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뭔가 충청도 말로 껄쩍지근하게 생긴 거, 그 왜 그럴까? 아직도 당신 속에 속죄받지 못해서 그래. 회개되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오사 기쁨과 감사와 죄가 기억도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으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도 누가 일러주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속이 터져서, 오늘 또 청년들 예배 드릴 때 야 다시 기도하자,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장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봐. 아이고 우리 목사는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종치고 잔소리 또요? 그래 본 사람 손 한 번 들어. 참소리가 아니요, 아주 나가지 않게 애절하게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함이라. 다 같이 죄는 꼭 망한다. 그러나 죄는 주님께 도달할 만한 회개만 하면 어떤 죄도 무효다. 우리는 주님께 도달할 만한 분량의 진실의 회개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보아하니, 안타까운 일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회개를 왜 하느냐? 안 망하려고. 안 망하려고. 왜 안 망하려고 하느냐? 죄는 분명히 망하니까. 죄는 분명히 망하니까 안 망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죄는 분명히 망한다. 그래서 안 망하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죠. 그 다음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죽여서 흘려서 제물에 섞었다는 거야. 죄인들의 죄를 죄졌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인데 너희는 그걸 피운다고 생각하지 마라. 18사람이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죽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야. 응?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우리는 내가 망하기 전에 회개해요. 망한 다음에는 소용없어. 이게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죽은 자도 죄값이요,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피를 섞어 제물에 섞은 것도 죄값이요. 바로 모든 불의는 죄값으로 난다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진 것도 죄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있다면 죄값이라면 빨리 죄를 몰아내버려야 된다. 도망하기 전에 빨리 오늘 끝내버려야 된다. 낮에 말했는데 죄에 대해서 저녁에 왜 또 말할까? 왜 또 말할까? 응? 여러분들이 아직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결국은 망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신은 억지로 부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죄값은 분명히 사망이요, 죄값은 영육간의 고통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거, 그렇게 너도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빌라도가 피를 섞어 제물에 사람 잡아 피를 섞은 것도, 그것도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지금 주님은 회개하라고 급하게 촉구하는 것은 멸망이 오기 전에 멸망을 면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저는 성경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뭐냐?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뜻, 주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만큼 주님은 나를 쓰신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윤 목사님, 나는 주일 설교를 마치면 다음 주일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미친데 월요일날 안 떠오르는데 화요일날 안 떠오르는데 3일 예배 죽을 지경이 돼 할 말 없어서 목요일날 안 떠오르는데 금요일날 안 떠오르는데 설교만 나오려면 할 말 없어서 죽을 지경이. 이거는 내가 어느 때 들은 얘기냐? 제가 집사 때 들은 얘기요. 그와 나와 신방실에서 같이 집사 때 일을 했어요. 저는 30대 아주 중반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그때 근 50대가 됐던 분이요. 어디 가서 설교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무슨 소린가? 신방 가서 설교 오는데 가만히 무슨 소린가? 오히려 신방 가서 시험 들게 오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 도무지 무슨 소린가를 모르고 있어요. 어떤 때 자기가 할 말이 없으면 나보고 윤집사 네가 그래요. 그럼 막 계속 합니다. 아니 왜 널 말이 그렇게 많어? 아니 대단하네? 아니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주님이 대단하지. 주님이 대단하지. 그리고 그분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 예배를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나보고 전화가 왔어요. 윤 집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해줘. 아니
목사님이 저보고 무슨 부흥해요? 아니야, 내가 옛날에 신방 다닐 때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서 부흥해지면서.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다가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사느냐? 내위가 둘이 방이 들어오면 딱 맞아. 숙소가 없어. 얼마나 못 견디면 부흥회를 해달라고 했겠나. 답이 나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한겨울이요 덥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잠깐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이불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방에 와 자야지. 방이 있까 되죠? 방이 있까 되죠? 여과 나나 호텔 하나 빌려서 방값 하나 낼 돈이 없어요. 정말로 비참해요. 가보니까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이 돼요. 저녁에 보니까 집회 온다고 일으키니까 한 40명 왔어요. 자기 교인 없어요. 다른 교인이 왔어요. 저녁에 막 얼마나 그분들이 은혜 받는지. 그리고 보내놓고 저녁에 교회에서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또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설교가 시작돼요. 예, 그 이튿날 아침에는 조금 더 왔어요. 이 사람들이 가다 방 마련나 봐요. 예, 그날 저녁이 또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수십 명이 왔어요. 막 은혜가 된 모양입니다. 수십 명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포장마차 찾아가서 떡볶이 하나 사 먹고 그리고 국물 또 먹고 새벽까지 오는 거. 그거 집회를 해요. 밥 사줄 돈도 없고 먹을 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보고 집회하려고 내가 할 때 벌써 그 정도 된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도 내가 해결하고 점심도 내가 해결하고 참 감사하대 진짜. 나는 정말로. 그러고 집회 끝나니까 집회 마지막 때니까 사람들이 꽉 차는 겁니다. 나는 설교하면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윤집사가 설교하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주님 보고 물어보시오. 또 윤집사 대단하네. 어떻게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끝나? 어떻게 그런 설교를. 난 20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나 솔직히 말하지만 토요일날 미쳐. 나는 왜? 주일은 돌아오지 토요일까지 할 말은 없지. 미친데 막 미친다 소리 하는데 진짜 미친는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근데 어떻게 연집사는 말이요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오고 아침 10시 시작하면 오후 4시 5시 막 이렇게 해대냐고.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목사님, 설교 대응하는 거 아니요? 주님이 하셔. 내가 속으로 참아. 목사님과 나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경험이 달라. 하고 싶지만 안 했다 내가. 예. 그리고 나중에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할 때니까 한 수요일쯤 되니까 꽉 찼잖아요. 그걸 보면 놀라는 게 뭐냐?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래 수년간 목회해도 성도는 우리 집사람하고 없는데 어째 이렇게 윤집사 설교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냐? 들어보면 몰라. 그렇게 오래 설교하는데 왜 한 사람도 안 가? 그래서 내가 광고였어. 점심 먹고 와도 2시간은 들으니까 혹시 아침에 못 오는 사람은 점심 먹으러 와라.
그래서 저희 집회는 그때 제가 젊었을 때 부흥회 내일 때는 점심 먹고 온 사람이 많았어. 오후에도 2시간은 들으니까. 밤에도 자다 말고라도 오라겠어. 설교 1시간은 들으니까. 12시 넘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신랑이 가지 말라면 신랑 재워놓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가 시간마다 다른 설교를 해가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준비 않고 무슨 망신 당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줄게. 이것 하나로 해결. 여러분, 왜 아침에 죄에 대해서 말하고 저녁에 죄에 대해서 말하느냐? 아침에 회개하는 걸 보니까 내 양이 안 차. 그럼 내 양이 안 찰 때 주님 양 안 차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하는 회개, 도달하는 기도, 도달하는 충성, 도달하는 감사, 도달하는 찬양, 도달하는 믿음, 도달하는 섬김, 도달하는 불행의 열정. 그게 우리 주님의 힘을 얻는 거. 도달하지 못하면 어디서 주님의 힘을 얻고 주님과 나와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주 죽을 각오하고 죄는 두렵다. 어찌 알고? 응? 어찌 알고? 죄는 절대로 자연 소멸이 없다. 응? 정신 차려야 된다. 죄가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다 일러줬잖아. 응? 일러줬잖아. 그래서 예수 피가 여러분에게서 철철철 넘치도록 두 손 번쩍 들고 예배 시간 늦은 것도 회개해.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잘 들어. 아멘 않는 것도 회개해.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무시하는 죄야.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회개해.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 않는 것도 회개해. 밖에 나가는 세상 사람 된 것도 회개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무서운 죄를 내가 무시하고 이 죄의 결과를 무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방관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나의 무죄 주님 얼마나 얇으면 이 시간 그 죄 가운데 회개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는 분량의 회개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목소리 내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한 만큼 예수님을 무시할 만큼 죄지은 자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에 무죄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나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무시할 만큼 무지하게 하여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멸 없는 죄의 결과 그 지옥의 고통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권세를 무시하고 내 영혼의 때를 무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예쁘지 않도록 막연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구름 없는 빈들한 입만 사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진정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정 행복하게 아버지 주님의 진실에 고단하기까지 난 또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난 또한 믿음의 회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냈을 텐데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전도하며 물어볼 수 없었을 텐데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내게 살게 없어서 그 죄의 축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으로 해결하는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죄의 무게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부활을 무시하고 세상 풍서 세상을 나의 모든 것 뺏겨버린 나의 무지야 주의 시간 나에게 심판이 나에게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내 영을 살고 내 육신에 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 근처의 침정을 무시한 채 한나라 날 막연하게 사는 나의 모습 한나라 날 내 유익을 쫓아 영체 술공조차 세상 국가를 쫓아 살았던 나의 모습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모이는 죄를 폐하고 너들이 얼마나 많이 죄를 져. 아버지 감동적인 우리 교육부 유아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요셉부 다인부 다니엘부 얼마나 너들이 죄를 많이 져. 우리 소주로 가득 찬 나의 생활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물기당의 생활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드리게 수 없는 내가 드리게 해드릴 수 없는 막막한 인생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며 진정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할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종할 주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사랑의 음성을 무시하며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 죄가 사망이라 아들까지 죽이는 이 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죽여야 될 죄 아버지 죄를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면 하나님의 원하는 분야에 하나님의 진실에 이르는 얼마나 세상에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하고 거룩한 일에 도와요 불만불평으로 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도전으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나 진정이 안 던져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나 예배로 하지 못하는 나 아버지 나를 향한 그 말씀조차도 인정 못하는 나 이렇게 죽어버릴 나 이렇게 무지한 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고작 불러겠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님 역사옵소서. 1분 약속도 기도합니다. 1분 약속도 기도합니다. 1분 약속도 기도합니다. 역신의 소욕은 역신의 저격은 채우지 못해 안달나면서도 내가 세대 영적인 유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신령한 용심보다 육체에 따라 저격을 채우는 욕심으로 가는 자 하루하루를 세속에 빠져 하루하루를 방종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신령한 영적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이제는 주님 뜻만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만족과 불평으로 발기와 짜증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박해하며 사랑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행심사를 통해서 범죄하는 죄는 내 영혼의 죽음의 창조를 만들고 내 육신의 저주를 만들고 온갖 환경을 파괴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리저리 올모가 되어 우리는 고통만 겪습니다. 이 속에 귀신은 끝없이 죄값을 내놓으라고
온갖 고통을 다하게 합니다. 이 원수는 죄만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죄만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님, 우린 죄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으니 주님은 죄는 꼭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망할 만한 죄가 저들에게서 쥐꼬리만큼 누게 하시고 혼이라도 남김없이 예수 피로 회개 도말시켜버리고 날마다 거룩함을 입게 도와주시오. 저들을 병들게 하고 온갖 고통을 가하는 죄, 너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교회는 마귀 사단 귀신이 어떤 놈이요? 죄가 무엇이요? 그 죄가 무슨 일을 하고 나를 망치는가를 듣고 배우고 알았는데도 이것들에게 당해서 만약에 지옥 간다면 가슴을 찢고 정말로 땅을 치고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겨서 천국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알게 하셨으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평생에 영원히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은 좋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승리하는 일에 주의 종을 써주시고 우리 모두를 기도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